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제 들어봐도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역자로 8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섬길 때 당회장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면 열이만 열, 백이만 백가정 똑같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꼭 설교를 하시면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늘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식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에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줄 때도 원리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 문의 열쇠를 열 때 보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서르륵 열립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를 맞추어야 문이 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축복을 구할 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원리가, 공식이,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8년 동안 당회장 목사님을 모셨던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수십 년 하시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한 교회를 30년 이상 목회하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꼭 다른 설교를 안 하고 민수기 6장을 펴놓고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러니 실력이 짜치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고 왜 가는 집마다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하실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이 말씀이 귀하고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비밀이, 원리가, 공식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호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6마디밖에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주 최고의 모델이 되듯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기도는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아까 우리 시르빈 선교회 축하할 때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빵실하게 하고 집구석도 잘 돌아가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제한되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여라는 것은 우리 아빠가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빠빠, 아빠빠 할 때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셔서 내가 기도하고 부탁할 때마다 얼른 들어주시고,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애기를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런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아빠, 상속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하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온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수천 가지를 갖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 똥꼬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듣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하루 밥 3끼 잘 먹는 게 보약이고, 여러분 오늘 밤에 걸어서 예배당에 나온 거 이게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탈 나고 설사해 보세요. 오토바이 탈 때 보면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밥 한 끼 잘 먹고, 내가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고,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떼복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복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안 드는 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죠. 시험 안 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용서예요. 용서. 다 용서해 주고, 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거 생각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시.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이 짧은 6마디밖에 안 되지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모델을 보여주시듯이 민수기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3가지가 딱 나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26절을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3가지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은 2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3번째는 26절을 보세요.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표적인 소원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24절에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25절에는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는 3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3가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하고 궁합이 맞거나 코드가 맞거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왜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악하고 더러운 자식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잡아뜨리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간구를 요한이 있어 말씀에 알아차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이 여러분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세요. 한 구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프고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성도를 아프고 가난하게 하는 야이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망하고 어렵고 부도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소원을 붙들고 평생을 목양해 오신 분이 있듯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세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원하노라 이 말씀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원이 이 중요한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복을 받아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지. 무슨 우리가 기복주의 타령하고 천박한 기복주의에 뭐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무슨 복 좀 주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서 챙긴다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사람 구실을 하고 집안에 대소사관에 그래도 힘이라도 쓰고 실업인 선교에 동참하고 어디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지. 돈도 없는 게 복도 없는 게 이상하다. 500원 가져왔는데 어디 갔더라.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관심,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복이라는 게 좋은지.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 엘리사에게 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뭘 부탁하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있어요.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이 있어요. 복에 복이. 복에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연약하고 비실거리고 늘 약해 빠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셔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너무너무 이삭이 비실거리고 약해 빠졌으니까 그냥 복에 복을 주가지고 안 되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복이 있다니까요. 100배의 복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어요. 1000배까지. 여러분 가정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가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까지 복을 주시는데 이왕 복을 받는 걸 1000배까지 복을 받으면 좋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 망한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3, 4대 망하는 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 3, 4대 되면 다 죽어서 씨가 말라가지고 5대쯤 되면 복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들은 3, 4대 그들라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봐도요 효자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롯데 자일리톨껌, 혜태 브라보콘, 농심 새우깡, 오리온 초코파이, 동아제약 바카스, 빙그레 바나나 우유. 그 회사에 여러 가지 품목이 제품이 있지만은 농심 새우깡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도 새우깡 먹어 놀고 이랬지만은 윤형주 장로님 노래 들어보세요. 요즘 어른들도 요 손이 가 새우깡은 계속 손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농심 신라면 한번 해외 나가보세요. 인기 짱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신라면 그 매콤 살콤 달콤한 그 맛을 못 내요. 그 회사에 많은 제품이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변함없는 매출 효자 상품이 있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데 그 복을 다 먹어야지, 챙겨 먹어야지. 말라고 안 챙겨 먹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왜 복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세를 복받을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분별력이 생겨서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지키니까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무슨 천박한 그런 기복주의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 강남의 서초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가 여러분 손에 달리는 거예요. 강남 경제가 죽으니까 한국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고 이빠이 받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눌러주셨어요. 한국 경제를 어깨에 걸머쥐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면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우두운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고 털망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쨌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실까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성경을 보면 거의 세트로 보호하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말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야로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구름기둥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낮에는 이상하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거의 세트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트로 복을 받아야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짝대기를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짐승이 올 때, 늑대가 올 때는 쫓아내고 지팡이는 뭡니까? 끝이 꼬부장하게 돼 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는 양이 낭떠러지 같은데 가시덩불에 처박히면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끌어 당겨 올리는 것입니다. 자빠지고 쓰러지면 끌어 당기는 게 지팡이에요. 예방과 치료와 그게 다 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짐승들은 푸른 잔디밭에 가서 초목을 뜯어먹고 푸른 풀을 마음대로 먹고 맑은 물을 실컷 마시고 거기에 언덕에 앉아서 대새김질하고 호를 때 이러면 자라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기름기가 짜르르하게 털에기가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길 원하시는데 세트로 지키세요. 세트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은 저의 일을 합니다. 이분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제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그냥 뒤에서 탁 백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뒤에 호위하셔서 내 보디가드를 삼아주셔서 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느냐.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전부 다 이게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단수로 지금. 너에게 복을 주시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고 우리가 구국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 성전의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내 한 사람이 답답해서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럽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돔에도 잘하시는 하나님, 솜에도 잘하신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최근까지 제가 발견한 최고의 영적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께 깨달은 최고의 즐거움이 행복이 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남들이 축복받고 남들은 강남에서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는데 저 혼자 부산에서 짜버렸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 성공하고 남들 복받고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남들이 내 마음 모를 때 힘든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한 이불 밑에 살아도 저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속 터지는 심정을 몰라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도 다양하듯이요 해답도 다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컬러풀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독특한 기질을 성질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며 단수로 지금 복을 준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한숨을 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별 희한 얄궂은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속 터지는 심정 젊은 세댁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 다 못합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한다고 해결이 납니까? 속만 터지지. 시어머니 어머니 걱정만 하지. 집안 어른들 할 때도 다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다가 엄청 혼란을 느끼고 여러분 심각한 고독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만 꼴꼴할 때입니다. 내만 꼴꼴할 때. 다른 집은 다 잘 됐는데 와 우리 집 구성만 안 됐고 다른 집엔 자식 농사 잘 됐는데 우리 새끼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고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전신만시 아프고 와 이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그게 그래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머리통이요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온갖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곱고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만 때만 생각이 엎친 데 덮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살림살이가 경제 구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이 병이 고혈압에다가 무슨 별놈의 병이 다 있고 놈들 보긴 멀쩡하지 돼지처럼 뚱뚱하지만은 속은 허해가지고 덩치는 여러분 덩치는 큰데 체질이 약해요. 덩치는 비만하지만은 기질이 속이 허해서 얼마나 약하고 우울증이 얼마나 많고요. 안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남 성전에 계신 여러분 제2성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아시고 우리 집구석만의 독특한 히스토리를 아시고 내 이 독특하고 야식끼리한 얄궂은 성질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고 18문 하나님, 주문제작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발견이 그 발견.
저는 불신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핍박받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두드리 맞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삼았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부름받았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주는데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돌복 축복이라 그래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들은 내가 갉아줄게. 하나님이 싸고 돌잖아. 지금 셀 목회, 여러분 G12라고 세계적인 목회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 창세기 12장에 바로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말씀, 오늘 여러분 시르빈의 12주년이 12가 이게 중요한 12가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12이고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대케 되리라. 내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12명을 모아가지고 제자훈련하기 시작했어. 지금 구역이 셀이 5만 5천 개가 되고 50만 성도가 된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 혼자서 75세 영감님 때 가로늦게 요이땅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계 37억의 족속을 자손을 주고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았더니만은,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도 저희 집구석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서리 집사가 되셨잖아요. 서리 집사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다릅니다. 그거. 지금 부산에 가면 포도원교회 교인들 수천 명이 저만 쳐다보고 기독교 텔레비전국 시청률이 요즘 짱이라 값디다 남들이 그거요. 내도 와 이래 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더니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더니만은 저는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 받고, 여러분 대학 땡기는 총각이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 받고 종합병원에서 대수술 해봐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잘낀데.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와요.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이런 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그 몸이 약해가지고 너무너무 비실거리고, 저는 아주 기질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회를 하고 집에 가면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설사를 쫙 하는 사람입니다. 우이씨 이래가지고 소를 못. 얼마나 기질이 약하고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를 않아요. 지금은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서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 알아차리고, 주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받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은 변했다니까요. 이전에 믿음이 은혜가 없을 때는 얼마나 미약하고 우울하고 급약하고 소심하고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 아니고 대인 공포증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약해도 괜찮더라고요. 이삭이 약하고 어두터지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게 이삭이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우물 다 뺏긴 거 밤중에 우물 뺏어간 아비멜렉 비골한테 가서 야 이삭 쇠삐하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려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데 너가 하나님은 대단하시더라. 어젯밤에 보니 너가 하나님 보디가드 하나님,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이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저거 발로 우물 반납하고. 여러분 화친조약을 맺는 역사가 창세기에 나타나지요. 이삭은 약하고 병약하고 소심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실 때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약하고 비실거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내려가요. 여러분 부모 사랑은 자식들이 많아도 아프고 병들고 이혼하고 부도나고
그런 자식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쏠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처럼 약해도 괜찮아요. 약하고 병들어도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으니까 거기서 복이 나오더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단수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독특한 이 기질, 이 복잡단단한 얽히고 설킨 우리 집구석의 문제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딴디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에 수천 수만 명의 영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철저히 완투완 1대1로 여러분을 상대하시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기도, 그 세원, 그 속 터지는 사연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 꼴등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호르르게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야곱같이 성격이 개떡 같아도 성경에서 야곱이 제일 성격이 좀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도 인간적인 썩이고 까치고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신다고. 그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씨름할 때 씨름을 아시나요? 천하장사 씨름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전혀 씨름을 안 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천하장사 씨름대회 중계방송 한번 보셔요. 그 돼지 같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따만한 거구들이,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서 있는 거 보세요. 배가 실룩실룩 해가면서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씨름이라는 것은 그 거구 같은 천하장사들이 신경을 번쩍 써서 삿발을 잡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을 쓰면 배가 그냥 실룩실룩 한다니까. 이거 보면 땀을 빨빨 찔찔 흘려가면서 전시만시 신경을 돋궈가지고, 그게 씨름입니다. 씨름할 때는 여차하면 0.5초만 허점을 두면 업어치기, 뒤집기, 안따리거리, 허미거리, 잡아때리기 다 들어옵니다. 야곱이가 씨름할 때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가 씨름할 때 전시만시 힘을 맞아 날이 새도록. 왜요? 성질 더럽거든. 야곱은 한 성질 하거든. 축복을 주시든지 콱 지기든지 알았었어. 야곱은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저녁에 기도하다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심은 있는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 나가면 곤란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하듯이 악을 썩어 일사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씨름하듯이 하는 그 야곱이 기질대로 깡살스럽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했어. 하늘문이 열리고 네 이름을 바꿔라. 사기꾼 썩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재활용의 하나님, 그 집구석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신나는 사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스럽고 이삭, 야곱, 요셉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따라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약점대로 그 사람에게 맞춤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민수기 6장 24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철저히 단수로 1대1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사사기에 보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왜 무슨 기도입니까? 삼손이 범죄하고 실패자가 되어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인생 낭패 실패가 되어서 짐승처럼 물레나 돌리고, 그 시대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실패한 범죄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을 얻어 차차해서 잡아뜨려 가지고 2청에만 3,000명이 죽었고,
그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들, 장군, 장관들이 그거 다 있었는데 원샷에 싸그리 다 죽었잖아. 삼손이가 천하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도 마지막에 한판 기도해가지고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자빠져도 그때라도 얼른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실패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러분 힘도 백도 없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셨다니까요. 저에게 안수집사 한 분이 늘 그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건설의 쌀 크게 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건설의 쌀 크게 할 때 큰 공사를 수주를 하나 따면 100억짜리 공사를 따면 한 30억은 남는데요. 그분은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금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이 뭐요? 30억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살다 오려면 그때 가서 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늦은 비로 이른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그때 복을 주시니까 그때 어렵거든 짜치거든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내일 모레 가서 힘들거든 입 싹 닦아도 주여 또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만유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고 1대1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미한 목소리로 내게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들 축복받고 다른 교회 부흥하고 다른 사람 사업자라고 여러분 망하면 무슨 소용이시죠? 저는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남들 하나님 신경 꺼요. 남들 하나님 때문에 열받지도 말고 남들 축복받고 부러워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고백 내 찬양 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대충 압니다. 잘생겼다. 아따 가시나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얼굴 보면요 관심법을 안 해도 알아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고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이 40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요. 황소관 박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람은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바뀐대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목구비가 되게 흩어진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른다니까 사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이 뻘떡이 현재 화색이 돌고 아이고 김집사 참 여자는요 뒷모습이 고와야 된다 이랬잖아요. 뒷모습이 곱다는 것은 앞으로 가보면 폭탄 같아도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향기가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벌써 쌈박해야 돼. 얼굴이 날씬빠끔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영적인 신바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가슴에 넘치면 그 은혜가 얼굴에 돋겨서 보름달처럼 얼굴에 이래 번져가지고 얼굴이 화사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줍니다. 빛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신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자꾸 쳐다봅니다. 꼴 보기 싫은 건 쳐다보도 안 합니다. 마음이 가고 정이 가면 자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집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너를 지키고 사랑해서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성신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단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이, 저주가 병들고 가난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 박대 얼굴을 돌리시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얼굴을 향한다고 여러분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햇살이 비칠 때 렌즈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이 25절, 2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빛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생명이고 빛이 모든 걸 주장합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보려고 환장을 합니다. 창가에 나무를 심어놔 보세요. 햇빛을 향해서 그냥 기울어집니다. 사정없이 빛을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늘 바쁜 체 하고 돌아다니니까 한 번은 검사를 좀 하지. 목사님 너무 바쁘게 다니는데 건강 검사를 제가 바빠서 못 간다 했더니 한 번은 지나가는데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골다공증 검사를 합니다. 골다공증 압니까? 그게 뭐 검사도 간단하더니 손을 얹고 빙하니까 검사가 나오는데 검사를 해보더만은 저보고 골이 좀 비었다는 거예요. 아따, 이 골이 무슨 골이 비냐? 제가 통뼈인데. 그래, 그 원장님 말씀이 목사님은 햇볕을 많이 안 보고 늘 실내에서만 예배드리고 늘 차 타고 다니고 햇살을, 햇볕을 잘 안 보면 그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칼슘을 먹는데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요, 햇볕을 안 보면 우리 몸에서 광학,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 할 때 그 햇빛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첫째는 빛이 조명이지요. 빛이 오면 밝아집니다. 둘째 빛이라는 뭐예요? 빛은 소독이 다 되지. 세 번째 빛은 치유 회복이 다 됩니다. 햇볕이 비칠 때 여러분 아무리 밤중이 어두워도 아침이 동창이 햇살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아침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은 환하게 하고 천지를 밝히고 조명을 하죠. 빛이 뭡니까? 소독합니다. 오줌 싼 거 입을 햇볕에 늘어놓으면 다 마르는 거예요. 햇볕에 옷을 걸어놓고 통풍을 하고 햇살 좋은 날 옷을 한 번씩 걸어내야 그 옷이 냄새도 안 나고 여러분 방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햇볕이 뭡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하면 온열 치료라는 게 있어요. 빛을 열을 가지고 우리 몸에 암을 죽입니다. 빛이 소독이고 치료고 다 되는 거예요. 짐승은 싸우다 다치면 뿔에 찔리면 해를 봐서 햇볕에 스스로 상처를 드러내서 자외선, 적외선 치료를 합니다. 짐승은 스스로 그걸 알아요. 짐승은 몸을 다치면 본능적으로 햇볕을 보고 본능적으로 망초를 뜯어먹고 황토를 핥아먹고 온천을 가서 온천물에 자기 다친 부위를 적셔서 자연 치유를 하는 동물들이 본능적인 겁니다. 쓰나미, 해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동물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 미련한 동물들은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동물적인 센스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동물들은 상처가 있을 때 햇볕에 나가서 스스로 치유를 하고 소독을 하는데 사람은 반대요. 죄를 지으면 어둠의 자식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고 죄책감이 와가지고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피하고 숨어버리고 그래서 병이 중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고착이 되고 여러분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 일을 아낀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집중한다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향해 있어서 뭘 합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축복,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평강.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민수기 6장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큰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그래 사업도 잘하시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 백발백중 나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나오면 가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축복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 험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건강, 물질, 축복, 장수,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강복을 주시는 건 육체적인 걸 말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신령한 삶을 말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영혼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 22장 1절이에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은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질, 명예, 은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여러분,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하나님 반열로 맞짱을 떨 만큼 돈이 셉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환장을 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선택의 기준을 물질을 택하기 때문에 잠언 22장은 너희들이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라. 돈을 좋아하다 돈도 나만 돌아버립니다. 돈을 택하면, 돈을 좋아하면, 돈을 밝히면 돈이 안 되더라고 또 보니까요. 그런데 진짜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직장 그 생활에 취미가 있고 아주 행복한 사람은 보면요, 돈에 신경을 안 쓰는데 하나님 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게 어떻게 된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 지남철 자석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돈이 철썩 떨러붙고 인심이 떨러붙고 좋은 며느리가 떨러붙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되는 사람은 강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가 있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에는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리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지면 대가리 깨져가지고 수술비 떨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봐요. 500만 원 찾았는데 어디 갔지? 벌금 내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정비공장 박치기에서 갖다 바치고, 지하철 타고 갔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헌금하고, 이게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니까요. 되는 데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까, 되는 사람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집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야 된다니까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라는 말 속에는 돈이고 건강이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했어요. 돈 좀 주소, 돈 좀 주소. 그래 기도하지 말고 물질보다 명예를, 사람이 여러분 돈보다도 자존심, 인격에 손상이 오면 자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니까짓 것 내까짓 것 자존심 안 중요합니다.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10년 할 때, 우이씨,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셉이가 감옥에서 썩을 때,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여러분, 요셉이가 현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팔자가 복잡해져가지고, 나를 팔아먹은 형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잡해졌어. 형님들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내가 총리만 돼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알겠나? 계작들을 대령해라. 그런 심보로 살아갔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은요, 너무 집에 가서 감옥 생활, 머슴 생활 10년 할 때도 조금 더 자존심 안 상해하는 거죠. 내가 이까짓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소리 안 하고,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감옥에 가서도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떡 같은 세월을 살아도 찰떡같이 살잖아요. 쓸데없이 자존심 튕기지 마세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 것입니다.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은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총이라는 말이 이게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까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여럿입니다.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라헬이 이뻤잖아요. 여러분, 남편 야곱이가 레아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쁜 라헬만 억수로 사랑한 거예요. 아주 그냥 편애하고 7년을 수일같이 라헬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니까 성경에 보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성경의 창세기에 레아에게 총이 없었다는 것은 쌍둔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더니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레아는 얼굴이 못생긴 게 성경에 보면요, 안력이 약했다. 눈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눈에 총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력이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레아예요. 레아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못생긴 레아는 본부인은 제키고 세컨드 라헬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던 사람이 레아예요. 남편 사랑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몰라요. 그 은총이라는 말이 여러분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릅니다. 이거요. 여러분, 여자들이 궁중에 있을 때, 궁중에 가면 중국의 자금성 황제의 성에 가보세요. 방이 9,999칸이잖아요. 한 방에 하룻밤 자도 10년을 돌아가면 자야 돼요. 그 넓은 궁궐에 여러분 무술이, 나인, 장금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수많은 궁녀들 중에 궁녀 팔자가 뭐 그거지 뭐. 그런데 임금이 지나가다 어머 예쁘다, 즐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척천무후가 되고 마마가 되고 황후가 되는 거예요. 여자 팔자가 궁중에 시다발이나 하다가 궁중에서 여러분 청소나 하고 그저 장금이 친구같이 허드렛일이나 하던 나인 무술이 주제에 임금님이 지나가다 한번 지목해서 어머 예쁘네 눈독을 들이면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총을 받으면 여자가 팔자를 고칩니다. 촌에 있는 부모님까지 대감마님이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총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받는 걸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공짜요, 선물이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나하고 상관없이 주는 공짜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집중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심히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뒤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은혜지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아라는 여자가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남편 사랑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성총이 아니라 은총을 받고 나니까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도도히 펼쳐가는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은혜 입은 사람, 예수님께서 자랄 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항상 고린도후서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명심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 그 교회 구호가 금년 한 해 신앙의 최고 전성기를 주옵소서, 내 영혼의 절정의 때를 주옵소서, 내 가정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내 인생의 최고 부흥의 때를 주옵소서.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사용해보면,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자동차가 여러분 호스가 터지고 할 때는 제일 낡은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사람이 아프고 기계가 고장이 날 때는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 부분에 대번에 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플 때, 약할 때, 어려울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송정미라고 여러분 사모님 축복성 불른 분 알아요? 송정미 사모님 그 가수가 연세대학교 음대 다닐 때 목을 다쳐서 말을 못하고 의사 선생님이 자매는 이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자매가, 성악을 전공하는 자매가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목소리가 조수미처럼 이뻐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시겠나.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담대히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내가 목소리 이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찬양 가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재창, 내 영으로 주를 바라보는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영으로 주님을 높이리라. 그래서 그분이 축복성을 작사 작곡해서 지금 세계 18개국인가 뭐 번역이 됐다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 들어보니까 자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다.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아픈 부분이 먼저 터지고 곪고 사고가 나지만은 은혜의 통로는 이상해요.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성도는 약하고 아프고 눈에 가시 같은 고통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거, 공짜 선물 보따리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얼마 남았어? 썼었어?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분이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성적대로, 실력대로, 내 소위대로 갈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다 은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은총 받고 은혜 받으면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약점을 통해서, 내 병들고 내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때가 그때입니다. 가난하고 아플 때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이나 따나 빵실하게 해야 되겠다. 맨날 우울증 환자처럼 입이 툭 튀나가지고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고 그래요.
도날드처럼 이래가지고 우이씨 와 이라고 맨날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해보세요.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어째 너는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절단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나 따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말이나 따나 우리는 교회 새신자가 와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좋습니다. 쥐가 그래 나발 부는 기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게 내라도 나발 부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저는 교회 부임에 가서 몇 달 만에 재정사고가 난 교회입니다. 장로님을 제 손으로 치료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조용하게 곱게 목회하고 싶지 뭐 하려고 내가 장로님을 치료하고. 나 그런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교회가 휘뚝 뒤집어진데 어떡합니까? 건축원금 쌓아놓은 거 홀랑 다 날아가고 죽을 지경이더라. 아이고 씨 어째 이런 개떡 같은 교회 와가지고. 진작 알았으면 안 갔을 낀데 내가. 부임하자마자 몇 달 만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어째 이런 쪼다 같은 교회 쳐박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주셔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부흥회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메시지 중에 내기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 말씀이 무담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터졌지 젊은 목사 죽으라고 들어본 사건을 터지게 하셨겠나.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으니까 주여 이까지 그 정도는 커버합니다. 이 정도는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다스린데 뭐 다스리기는 뭐 돈 잃고 사람 잃고 십상인데 그 재정사고가 터진 교회가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주눅 들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떨치고 이까지 건 커버한다. 커버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이라도 빵실하게 놓고 말이라도 할렐루야 이래야지. 썰렐루야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밀고 나갔더니만은 여러분 그 희한한 교회, 교통도 불편하고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불과 5년 만에 여러분 새신자가 그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난 그 해에 800명, 700명, 1000명, 1200명. 요즘은 한 주에 여러분 등록 카드만 60장. 여러분 여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에 한 주에 등록 카드 60장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뭡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 대상이라 하잖아요. 아니 목사도 촌딸 충만하고 사투리 뻑뻑 썼는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얼마나 무작하게 합니까? 아주 뭐 개성 충만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뭐 따라올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설교. 교회도 여러분 변두리지. 교회도 여러분 재정사고가 터지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말이나 따나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교회지.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복 있는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복의 센터, 복의 근원을 만드셔서 복 있는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이 복이 터지지. 복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성전이 축복의 동산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새신자가 와도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여러분 어른 성도들이 2,500명이 출석을 하고 빚더미 재정 사고 난 교회가 한 80억 들여서 성전 건축 완공해가지고 순정하게 5달 전에 입당해 빚잖아.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요. 우울증 환자같이 생각하지 말고 제일 위기 때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것 같고 젊은 목사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지금은 망할 때요. 지금은 짜부라질 때가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내리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똥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보답해서 지금은 은혜 뗀 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대충 얼렁덜렁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쌈박하게 하고 잘하려고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 은혜지요. 정답입니다. 은혜에 살고 은혜에 충만함에 가고 은혜의 강가에서 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이 밤에도 이렇게 여러분 밤중에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학수고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뭘까요? 진짜 백의 축복은 고요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사장 해먹고 고간 대작을 해먹는다고 복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참된 축복은 뭘까요? 야베스의 복을 보세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빚더미 환난 고통 무섭고 더럽고 앵꼬부 것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셨듯이 뒷골 안 땡기는 복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란 단어 속에는 부귀, 건강, 완전, 깨끗, 축복, 장수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가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 안녕이란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사방으로 오고 쌓여도 쌓일 수 없는 자유,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 아모스 선지자가 슬퍼하는 공의,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기어이 사랑하고 마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거룩과 영광과 자유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독특한 컨디션으로 형성된 단어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돼지처럼 살만 찌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질어질하고 성공하고 감옥이나 들어가고 성공하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일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평화가 없는 사람은요 집중을 못해요.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으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TV 보는 거예요. TV를 켜놔도 TV도 좋은 TV를 안 보고 음란물, 폭력물, 터미네이터 2 이런 거 있잖아. 한 방 쏘면 20명 히떡 잡아잖아. 어따야 아싸라따야 쥐기라 쥐기 작사를 내라. 정서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폭력물을 좋아하고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와 평강의 샬롬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책을 펴놔도 대가리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그러니까 점점 삐뚤어져 나가고 역기능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보세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가슴에 돋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걸 비전이라 하고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응답되기 전에는 반드시요, 고요와 평강이 옵니다. 죽을 병인 것 같은데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면 그 병 떨어집니다. 부도가 나고요, 사면초가가 돼서 밤잠을 못 잘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밤에 잠이 씩씩하게 잘 오면 그 고비는 넘어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감기 걸렸을 때요, 잠 푹 자면 감기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오면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요, 폐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활활 타는 장작개 속에서 짝대기를 끄집어내서 뿌지직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듯이 가만히 두면 망할 것 같을 때는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어통의 때를 줄여주십니다. 감해 주신 하나님. 고난을,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시험의 때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듯한데 강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총명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영 안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력이 생기고, 마음이 빵실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니까, 담대함이 뭐냐? 담자가 썰개 담자요. 썰개가 큰 게 뭐냐? 간띠가 큰 걸 말하는 거죠. 간이 크니까 담력이 생기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 신경 꺼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체질에, 나의 문제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지켜주시고, 그 축복을 주는 방편이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오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도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여러분을 압도할 때 병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큰 축복을 성공을 한 사람들은 보면요, 인물 좋고 머리 좋은 게 아니고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고 은혜가 그에게 강림할 때 주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흥의 때가 있고 은혜가 때가 있는 거요. 남들은 어렵다고 해도 불경기 때도 호경기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듯이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쟁취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놀라운 고요와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질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면 근심 염려는 사라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보존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그 사람 사이에 와서 쌓여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합해져서 이 밤에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주여 세 가지 소원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되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요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것이 되는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어 가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이 세 가지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나갑시다. 주여 주여